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6장 1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신앙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모든 신앙인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모든 은혜와 복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현재 시점에서 하시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미래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그 약속을 이루어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약속을 이루어받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모든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것은 그 약속에 대한 풍성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즉 풍성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약속한 것만큼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요한복음 12장에서 밀알의 비유를 하십니다. 한 알의 밀알이 그냥 있으면 한 알이지만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근데 그 많은 열매는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좋은 땅에 뿌리운 씨가 결실하는데 30배, 60배, 100배, 최고로 100배까지 이룬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100배보다 넘치도록 해주십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최초로 한 알의 밀알을 위해 썩어진 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인데 그 예수님 한 알이 썩어짐으로 맨 처음 거둬지는 열매가 얼마입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최초의 예수 믿는 성도들이 120명입니다. 100명이 아니라 120명이요. 즉 그것은 약속보다 20%가 넘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까지는 풍성한 믿음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넘치도록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 약속을 받은 모든 신앙들이 가져야 할 것은 풍성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6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그 목적을 풍성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만 구체적으로 이룰 수 있느냐. 첫째로 보니까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게으르지 않고 신앙의 삶을 유지해야 된다. 동일한 부지런함 뭡니까? 사람이 어떤 때는 부지런하다가 어떤 때는 게으르다 그런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부지런함을 유지해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줘서 일용할 양식으로 주십니다. 근데 그 만나는 하루에는 하루거리만 줘요. 다만 안식일 전에만 안식일에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틀분 주는 것이지 매일매일 줍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주실 때 어떻게 주시느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시간도 방법도 분량도 하나님이 다 정해주었습니다. 만나를 내리는 시간은 새벽 해 뜨기 전에 나가야 됩니다. 해가 떠버리면 광야에 내려주는데 다 녹아버리고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매일매일 살아가기 위해서는 해 뜨기 전에 새벽에 어디에 광야에 나가서 각자 하나님이 정한 대로 취해와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내려주실 거 오늘말로 말하면 집안에 싱크대 옆에 만나통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러면 거기다 바로 주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냐시고 장소는 광야. 그건 뭔 얘기입니까? 궁극적으로 보면 인생의 삶은 광야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이라는 광야의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우리가 일용을 향해서 어떻게 취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래서 광야에 내려주고, 그리고 시간도 새벽 해 뜨기 전에 내려주는 겁니다. 만일 게을러가지고 늦잠 자고 나가면 그날은 이미 굶어야 됩니다. 다 녹아버리고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을 생활하기 때문에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제 얘기를 드리자면 저는 은퇴하고도 새벽 기도를 거르지 않고 항상 합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모든 준비하고 다 점검하고 5시에 되면 저녁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6시가 넘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게으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가 모여서 순교의 순간을 앞에 놓고 자기의 신앙생활을 돌이키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천천히 걸어가면서 달려갔다. 부지런하게 달려갔고 그러면 달려가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악한 마귀와 방해하는 모든 세력과 싸우고 그 다음에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위에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떤 때는 부지런하고 어떤 때는 부지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생활이기 때문에 어제는 부지런해도 오늘은 게을러서 늦게까지 잠자고 나가면 만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적으로 뭐냐면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게으르지 않고 신앙의 삶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마찬가지로 동일한 믿음으로 신앙의 삶을 유지해야 된다. 동일한 믿음,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동일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예수 믿는 건 신앙의 생활이라고 그랬죠. 예수를 어떤 예수를 믿느냐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이 주님에게 신앙 고백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란 말은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는 뜻인데 옛날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를 세우는데 그게 바로 기름 부은 종입니다. 특별한 믿음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일반 백성 사이에서 중개 노력을 하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데 첫째로 누구를 세울 때 기름 부었느냐? 선지자를 세울 때. 하나님의 뜻을 미리 깨닫고 듣고 전하는 선지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으셨습니다. 제사장들의 중요한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속죄 제사를 지르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를 위해서 제사장들이 그들의 재물의 손에 안수하고 그들을 피 흘려 잡아서 제사 지내므로 죽을 자를 살게 만드는 그런 속죄 제사를 지는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웠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잘 보살피고 보호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은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이 각각 셋이 달랐지만 예수님은 한 분이 그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있어서 예수님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시면 사람인 그리스도는 육신의 삶이 끝나면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원한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알지 못할 때 답답하면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께 지혜를 가지고 가르쳐주는 즉 선지자 역할을 해주시고 우리가 잘못해서 죄를 깨닫고 해결하고자 할 때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대로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처럼 그는 미쁘시사 예수님은 미쁘시사 자기 죄를 자백하면 모든 죄를 사시고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시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날마다 죄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힘없고 연약할 때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주신데 어떤 구주? 임금인 구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1절은 초대교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묶어서
예수님 우리의 구주와 임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임금인데 어떤 임금? 없어지는 세상의 임금이 아니라 영원한 임금인데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는,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어 썩은 시체가 되어 냄새가 나는데도 살리고 파도와 바람도 잔잔하게 만들고 온갖 가지 불치병들 다 살리고 치료하고 그런 전능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인데 우리를 돕는 임금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지혜를 얻고 또 우리가 서로 잘못해서 죄를 짓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회개함으로 다시 정결함을 힘입고 그리고 연약할 때마다 예수님께 의지하면 임금된 예수가 전능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함께 해주시는 그런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거리가 많은 세상에 살고 좀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염려거리하는 세상이지만 그때 염려가 찾아올 때에 염려 대신에 염려하지 말고 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와 간구로 간구는 제목 기도입니다. 어떤 특별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그때 구할 것을 뭐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감사합니까? 그 기도는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언제를 시점은 모르지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세상에서도 무엇을 부탁해서 해주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듯이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아무것도 없는 말하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평강이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이때 마음은 인격을 말해서 지정의 이성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것을 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생각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와는 동일한 믿음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기업을 받는 또 한 번의 신앙의 삶의 자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래 참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감으로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의 약속을 기업으로 이루어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비결은 다 농사짓는 법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장 바람직한 좋은 밭에 뿌려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 것을 설명서 뭐라 합니까? 좋은 밭에 뿌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한 마음으로 받고 인내로 지켜 결실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서에 있는 것처럼 교훈과 책망과 바람과 의롭게 유익하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교훈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훈대로 살지 못하고 나면 하나님은 책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데 주일을 성수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음 주일에 가니까 목사님이 주일 성수에 대한 설교를 해요. 그러면 그때는 그 말씀이 지켜져 알면서 안 지켰으니까 책망이 말로 옵니다. 근데 책망하는 것도 은혜예요. 왜냐하면 말씀 또한 책망은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다시 바르게 다시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다시 교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어떤 데 나에게 주일 때 보면 나에게 책망의 말을 줄 수도 있고 어떤 데는 도저히 나는 그 못 올 것 같은 그런 현실이 있어도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이건 하나님 나주는 기회라고 받아서 농사 짓듯이 농사는 여러분 수확할 때까지는 계속 투자를 해야 되죠. 종잣값도 들어가죠. 비료값도 들어가죠. 인건비도 들어가죠. 농약값도 들어가죠. 그런데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렇게 선투자하는 것들이 장차 수확할 때 더 많은 이익이 나온다는 확신이 없이는 그걸 못합니다.
우리 신앙인이 바로 그것이 바로 풍성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풍성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면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선한 마음으로 듣고 그것이 어떤 때는 책망으로 올 수도 있고 부담이 되는 말이지만 하나님은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죠. 나로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끝까지 하다 보면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기업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금세에서도 100배로 축복을 받고 내세에서도 영생을 얻는 반대 핍박을 반드시 받는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의 말씀이시죠. 나와 복음을 위해서 아비나 어미나 형제나 자매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땅에서도 아비나 어미나 형제나 자매나 자식이나 전토를 100배로 받고 100배로 받는다는 뭡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100배로 받아요? 즉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나를 사랑하고 도와주는 분이 100배나 많아지고 형제 같은 사람들이 100배나 많아지고 자식 같은 사람이 100배나 많아지고 그리고 전토, 사업도 100배로 많아진다. 성장한다는 거죠.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미국의 유명한 지금도 유지되어 있는 록펠러 가문이죠. 록펠러가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직원하면서 정말 자기도 가게 하나 만들고 아주 준비했는데 자기 교회에 갔더니 부흥하면서 교회를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성령께서 록펠러에게 깨달은 거예요. 야, 너 그 돈 내 집부터 짓자. 그런데 록펠러는 도저히 그게 어떤 돈인데 나는 못 드는 거야. 그러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잘 나오죠. 그 생각이나 그 생각이나. 그래서 결국은 다 털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드렸습니다. 40일 동안 고민하다가. 교회에서도 록펠러가 집안이 어려워서 고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큰 돈이 있는지도 몰랐고 헌금 기대도 안 했어요. 그런데 록펠러 드렸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록펠러 재벌의 출발이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것처럼 아비나 어미나 형제나 자매나 버리라는 얘기는 뭐라 뭡니까? 버린다는 얘기는 순서를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일찍이 마가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죠.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준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모든 건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에는 바로 뭐냐? 오래 참으면서 끝까지 인내라면서.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느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압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결국은 오래 참고 농사짓는 법으로 마침내 축복을 기업으로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본문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6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풍성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동일한 믿음의 부지런함으로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마침내 인내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신 모든 복의 약속을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이루어 받는 그런 복된 신앙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